오늘 우리는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편 46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의 양자 관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물질적인 도움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도움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빵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정신적인 도움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도우심은 영적인 도우심인 것입니다. 이유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물질이나 정신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잘 될 때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려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것, 돈이 많은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편안한 것을 축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이런 것들은 변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학에서 0 하나를 더하고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그리고 더하거나 곱했을 때 계산이 달라지고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건강도 돈도 행복도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재난이 우리를 덮치고 불행이 쳐들어옵니다. 전혀 얘기는 하지 못했던 예측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 365날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3대나 4대를 물러가는 부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대는 가난했지만은 자식 때는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대는 잘 살다가 자식이나 3대에 이르러서는 가난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다가 늙으면서 병만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는 병치레로 자랐지만은 어른이 된 뒤에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도 들쑥날쑥한 것이어서 꾸준하게 일생 동안 행복이 곁에 머물러 있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건강이 나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은 잘 되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행복의 조건을 골고루
그리고 일관되게 누리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흔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를 복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살아야 장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년입니까? 200년입니까? 돈 많은 것을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얼마 정도 가져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 신령한 축복은 만족과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시편 46편에 기록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만족과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센 장사를 보내시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6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가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일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유하면 이 혼수감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중요하지 혼수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람됨보다는 혼수감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재점검하고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첫째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일일이 세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도우심이 얼마나 큽니까? 수천만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우심은 뭔 줄 아십니까? 그 도우심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돈을 많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감사한 사건들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제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중이라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두 개의 별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이나 절망이 지름까지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라고 하던 하박국 선지처럼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사세요. 감사는 곧 행복입니다. 감사 이꼬르 행복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세요. 두 번째로 금년은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사세요. 격려란 상대편의 존재나 수고를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인사말은 그 공동체를 훈훈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정겹게 하는 것입니다. 격려야말로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표현 때문에 자신도 흐뭇하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게 되면 서로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서는 조언이나 격려 그리고 칭찬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격리부장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살 소식을 듣는 순간 사장은 먼저 격리부장이 무슨 돈을 부정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장부는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고 대단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부장은 미혼남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장 앞으로 자살하기 전에 보낸 격리부장의 편지가 우송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님에게 단 한 번도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 수고했어. 당신 참 1년 동안 애써서 이렇게 한마디 남편이 던져주면 여자들은 그 말에 솟아칩니다. 놀랍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반찬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격려하고 살면 1년 365일의 반찬이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남자들만 얘기합시다. 남자들만 저 따라하세요. 여자들은 가만히 받으세요. 여보, 남자들만, 안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벙어리가 될 테니까 남자들만 하세요. 여보, 수고했습니다. 여보,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요. 꼭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여기 있으면 하지 말고. 미쳐는 안 드는데 그냥 자꾸 그냥 뭐 말 안 하는 게 남자가 뭐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등신이에요. 말은 해야 돼요. 해야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야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늘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그렇게 안 한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보고하세요. 보고하면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와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안내장을 만들어서 온 집집마다 호마다 돌립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지만은
한 사람도 교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주일학교 2학년에 다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바람 불고 추운 날 집집마다 안내장을 돌리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기 안 드셨는지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이 편지 한 통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회 간판을 떼고 교회 개척을 포기하려고 하던 이 목사님은 2학년 어린아이의 편지에 100만 대군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철없는 어린아이의 격려 편지 한 장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격려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격려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격려하면서 사세요. 단점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여보, 당신 오늘 참 얼굴이 이쁩니다. 당신의 한 반찬이 맛있습니다. 당신이 옷을 입으면 오태가 납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보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세 번째, 좋은 점을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창조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마다, 창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는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비극도 절망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해석하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점, 좋은 것들로 보도록 우리에게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은 뒤로부터는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나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말을 하고 남에게 아픈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장점은 제쳐놓고 단점만 찾는다면 함께 부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쁜 며느리, 이쁜 사위, 멋진 친구, 이 모두가 좋은 점을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단점이나 허물이나 약점을 보고 그것을 찾고 밝히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상대편의 좋은 점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미국의 클라라 존스 스캇 여사가 지은 찬송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님이여.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은 보지 마세요. 단점은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됩니다, 해보십시다, 하겠습니다, 합시다 말하는 사람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말이 천차만별이에요. 요즘 의학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암에 걸리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7, 80%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됩니다, 하겠습니다, 하십시다, 해보십시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됩니다, 하겠습니다, 해보십시다,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언어 표현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좋지 않는 언어예요. 다 틀렸다, 싫어요, 안 해요, 몰라요. 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하겠습니다, 합시다, 좋습니다, 노력합시다, 해보십시다, 가능합니다는 표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교회 봉사도, 가정생활도, 장사도 긍정적인 인생관과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신앙으로 긍정적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산 내려가는 기차표 값이나 어느 날 점심 식사값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저는 절대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우리의 일생 동안 필요한 분은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금년 한 해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금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도 축복합니다.